어느 분이요, 시편 23편을 이용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분에게 보낸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있는 글을 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 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기에서부터 전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리는 얼굴로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느니 죽기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경험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제발 하나님 방식대로 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으로 자신의 자손을 언약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방식대로 세겜에서 살다가요, 멸문지화라고 하는 고난을 만난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야곱 가문의 적자임을 베델에서 이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받은 야곱,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베델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전제물을 드렸다는데 전제를 드리신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최초로 전제물을 드리고 돌기둥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베냐민의 출성의 복까지 받는 그 자리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주에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슈브의 신앙으로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예,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예화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식. 먼저 9절 상발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야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 세겜 이 가나안으로 올라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최소한 10수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9절 말씀이 시작을 해요? 야곱이 바단에서 돌아오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미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아온 그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겠죠. 뭐 때문에요? 언약이요. 언약 때문에. 자, 지난 30년 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분노한 그 분노에 찬 형을 피해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무사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뭐 하겠다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요, 하나님 앞에 10여 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가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년을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자, 돌아왔으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바단 아람으로 돌아왔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그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서원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10년을 잘 살아요. 재밌게.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사니까 그에게 찾아온 게 뭐였다고요? 예, 그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의 세겜성 살육 사건, 그런 고난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멸문지와 이제 모든 가문이 망하는 바로 그 직전에서요, 누가 다시 찾아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30년 전에 야곱이 드렸던 그 서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요,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가서 자신의 서원을 잃은 야곱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곱이 이제야 진짜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슈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누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냐? 마음과 생각이 돌아온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서원의 예물을 드렸을 때 그제서야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가 진짜로 가나안으로 돌아오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성도는요,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내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몸이 교회에 와 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여 주여 찾는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로 돌아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라는,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라는 게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랍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은 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실천적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그것이 없다라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가 없는 신앙,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기복적인 신앙이요, 이것을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신앙을 어린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신앙, 연약한 신앙. 자, 이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간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신앙.
그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진정으로 돌아간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재력을 갖고 명예롭고 호화롭게 살아도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돌아간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달지 않는 신앙. 그게 진짜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진정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봉사의 끝은요, 마음속에 억울함이나 이런 게 남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의 헌신과 봉사는요,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요, 아무리 퍼줘도 억울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는 성도의 헌신과 봉사의 끝에는요, 감사만이 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9절 그 하반절부터 13절까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4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정으로 야곱이요, 베델로 돌아왔어요. 가나안으로 진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요, 그에게 임재하시는데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특별한 임재를 가지고 4가지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로 나타나시기도 했지만은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것은 지금까지 나타나신 것과는 다른 특별한 임재를 이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슈브의 신앙으로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진심으로 베델로 올라와서 서운한 것을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임재,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임재를 통해서 4가지의 복을 야곱에게 베푸십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베푸시는 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복은 이미 야곱이 어디에서 받았어요? 브니엘에서 받은 복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거기에서 이제 경험한 것이 뭐예요? 다리가 되퇴골이 위골이 되고, 그리고요, 거기에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서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복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브니엘에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의 서원을 드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 그 복을 다시 그에게 이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다 그 주신 복을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도요. 야곱이요. 지난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분이엘에서 세상과 겨루어 이긴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받고 지난 10년의 세월 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서운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았다라는. 그리고 인생의 커다란 광야, 시련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시 그가 베델로 올라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왔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복을 갱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샤다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 공동체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올 때요, 그 세겜 주변에 있는 히위 족속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버리셨다고요? 산산이 다 부셔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야곱 공동체에 감히 어떤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다 부셔버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슈브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도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서원한 언약을 잃은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여기서 그 후손의 복은 오늘 그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후손의 복이 흘러갑니다. 1차적으로는 생육의 복입니다. 우리가 생육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많아지는 것을 생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어떤 양이 많아지는 그것만은 말하지는 않아요. 생육이라고 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곳 한 곳, 우리의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을날 잘 익은 그 결실한 열매처럼 소중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니까 질적인 생육,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되고 많아지는 것이 생육의 복이 아니라 그것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부모님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 누가 봐도 보기 좋은 그런 가을날의 과일처럼 그렇게 후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 맺어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번성육의 복이라고 합니다. 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성도 단순히 이렇게 많아지는 복이 아니라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헌신된 자손이 확장되어 가는 복.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슈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자손들이 많아지는 복, 그것이 진짜 번성의 복이다. 그리고 이제 3차적으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생육의 복으로, 2차적으로는 번성의 복으로, 그리고 3차적으로는요,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는 복을 이제 야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남자들의 어떤 그런 그 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허리는.
즉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이 나올 것인데요. 이 복이 어떻게 실현이 돼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세워지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누구로요?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한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예, 우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을 통해 세워진다고요?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요?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면. 그리고 네 번째 그 복은요, 땅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과 땅에 대한 복은 이게 복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후손의 복과 함께 이 땅의 복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한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은요,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부모가 야곱처럼 슈브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가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간다고 해요, 결국은. 후손들에게로.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구약시대에는요,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는요, 이 복이 천국 소유의 복으로 발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이 땅의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제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네 가지 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와서 서원을 이행한 야곱에게 주신 이 네 가지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인격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10년 전에요,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요, 그가 두 가지의 징표를 얻죠. 하나는 뭐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몸의 육신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바로 나가서 형과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형과 화해하잖아요. 형과 극적으로 화해했을 때, 그때 야곱이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그가 행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하고 화해가 끝나고 형이 돌아가고, 그리고 숲곳에서 이제 재정비를 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예,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은혜가 식고 감동이 식으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서, 말씀에서 멀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야곱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10년을 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기적을 본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기적으로도 그렇게 변하지 않던 야곱이요, 오늘 이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곧바로요 그 말씀을 따라서 서운한 것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에게 다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여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인격 신앙인이 되는 길이요 기적이나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뭐 하는 길이에요? 발버둥 치는 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뭐 어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와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 인격이 바뀌는 것이지.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창하게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드디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고집만 더 세가요. 자기 주장만 더 세져가요. 왜 그래요? 기적이 없어서요? 봉사를 안 해서요? 헌금을 안 드려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아니죠. 왜 그래요? 뭐가 안 변하니까 그래요? 마음이 안 변해요.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안 변해요? 생각이 안 변하고 생각이 안 변하면은요. 예, 언어가 안 변하고 언어가 안 변하면은요. 행동이 안 변하고 행동이 안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안 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많이 봐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고 병자가 낫는 것도 보고. 그러므로 성도는요. 기적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동시에요. 사역보다 인격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격 신앙으로 성장해서요. 이스라엘, 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세상과 겨루어 이기는 새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언약의 성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후손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서원한 것을 이루고 언약의 사람으로 그가 회복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허리에서 왕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 자,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후손과 땅의 복이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는 맞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안에 그 복을 누리는 그 복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의로운 믿음이 동반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땅의 복, 후손의 복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요, 불쏘시개가 돼서 그 후손들을요, 타오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혀 믿음의 삶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복 주십시오. 땅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복 안에는 조상들의, 부모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길, 복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씨앗이 거기에 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녀와 후손을 사랑하는 부모, 성도라면은 참된 행복과 풍요로움이 세속적인 부와 명예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모가, 그 어른들이, 그 부모의 세대들이, 조상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과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예배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복은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슈브의 신앙으로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고 서원을 이루어드린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왜 지금 찾아오셨어요? 지난날 야 네가 잘못한 거는 좀 청산하자 뭐 그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뭐 주머니 털어가지고 우리한테서 11조 받아내고 무슨 감사원금 받아내고 건축원금 받아내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지내시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모로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관심이에요? 내 자식들이요. 이 땅에서요. 예, 평안하게, 행복하게,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 그렇죠?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주머니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명예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당신 것인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겠냐고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요? 바라크. 하나는요, 에쉐르입니다. 바라크는 어떤 복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에쉐르는요, 똑바로 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은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난 중에서 베델로 올라와서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똑바로 살지도 않았어요. 단지 자, 지금서부터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슈브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라고 그가 베델에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거기에다 4가지 복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제가 바르게 살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다 그러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이요, 그래서 쉽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뭘 해야지, 뭘 드려야지,
뭘 이루어야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꾸 자기가 초라해져요. 없는 나, 가지지 못한 나, 남들보다 오래 믿지 못한 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50년 전에 믿었던, 아니면 우리가 뭘 대단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니면 전혀 드리지 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슈브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의 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복이다 그러죠.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간은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슈브의 신앙을 회개하고 돌아갈 때만 바라크와 에이쉐르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내 방식을 버리고 누구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게 신앙이다. 만약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기준만을 주장한다면요, 그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간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방식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야곱이요,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바라크 무릎 꿇었고, 그리고 에쉐로 이제 똑바로 살겠다고 마음 먹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리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복된, 그리고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과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